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그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주님은 거의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낙후되고 못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병폐가 다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죠. 병든 사람들도 많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죠. 못 사는 사람들도 많죠. 사기꾼들도 많지요. 하여튼 이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들은 다 모여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보내신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게서 문둥병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희망이 없다라고 했던 그 갈릴리 지역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도 바로 소망이 생겼다, 새로운 희망이 있다, 살만한 가치가 있다, 살아보자라고 하는 바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사역하신 그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특히 그 12제자를 택하셔서 제자들 12명에게 우리 주님은 늘 모범적으로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항상 제자들에게 뭐를 하라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그야말로 이제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파견해야 하는 거예요. 각 지역으로 이렇게 2명씩 짝지어서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메시아 예수를 보냈다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야말로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오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에 젖어 있고 낭망에 젖어 있고 실망에 젖어 있고 해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갈릴리 그 지역사회에 소망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바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소망이 용솟음치게 만든 것이죠. 이 일을 우리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신 이 세상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끝나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 모든 죄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정말 실망한 자들, 낭망된 자들, 실패에 젖어 있는 사람들, 해도 안 된다라고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낮은 자들, 천한 자들, 그 다음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정말 이 세상에 신랄 같은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짊어진 그 모든 짐을 내가 다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도처에 퍼져 있는 바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살아나요. 예수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우리가 살 길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건물 큰 거 가지고 있다, 아파트 넓은 거 가지고 있다, 화려한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그건 다 겉모습일 뿐이에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아침에 잠깐 내렸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에요. 그거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 이슬도 영원한 이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그라지지 않는 영원한 이슬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은 영생의 축복이에요. 부활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는 다시는 실패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영원히 계속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우리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는 지금 죽었지만 록펠러 재단은 지금도 록펠러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전 세계를 위해서 더 많이 기여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1,000억을 기부했으면 올해는 1,200을 기부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1,400을 기부하는 거예요. 록펠러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그 사상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록펠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록펠러 재단이 세워졌습니다. 록펠러는 갔습니다. 록펠러 재단이 지금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네기 재단이 있는데 카네기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전 세계에 3,000개의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그 3,000개 도서관이 지금은 몇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 도서관에 카네기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책들이 계속해서 공급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 공급되는 책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도 지역도 다 선진국이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우리가 실패에 젖어서 낭망에 젖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충만히 이렇게 안수해서 주셔서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움을 주셔서 파견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가서 열심히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안수했습니다. 너에게서 마귀는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마귀, 악마, 사탄이 떠났어요.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동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오직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어떻게 공부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도 영접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를 찾으십시오.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성경책을 펴고 읽으십시오. 성경책 66권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으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사기꾼이 범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복음 전파는 오직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는 십자가의 구원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전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구원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성도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것을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시작은 미약해 했으나 내다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시작은 조그맣게 했지만 크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성도는 오직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인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직학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번옷을 가지지 말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일을 시키실 때는 무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무기는 돈 주고 뭐 이런 거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귀신도 맘대로 제어할 귀신도 맘대로 뭐 이렇게 통제할 수 있고 또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없어도 돈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은 없어도 먹을 것이 확보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거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건물이 화려한데 저 건물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근본적으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뭔가, 뭔가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나를 그냥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거를 책망하고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옆에서 보게 하고 그래서 그 모델을 우리 모범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다 됐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것을 너희들이 직접 나가서 해라. 그렇게 해서 불러 모으셔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선포하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도 선포하고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투벌옷을 가지지 말라. 이거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서 가면은 먹는 거, 입는 거, 어디서 자야 될지 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으로 해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큰 능력을 이 세상에 어떤 학자도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 제자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평생 동안 태어날 때부터 누워 있었던 그 중풍병자가 그냥 막 일어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먹을 것 안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서로 제자들을 모셔다가 대접하려고 했겠죠. 네. 우리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고향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를 방문했습니다. 고향에서 대통령 탄생을 기념하여 세운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통령이 고향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 아저씨는 우리만 할 때 무엇을 했나요? 반장을 했나요? 아니다. 나는 너희만 할 때 아주 볼품이 없었단다. 운동도 못하고 안경을 벗으면 책도 보지 못했단다.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요? 나는 매일같이 성경책을 읽었단다. 그리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지. 그리고 일단 믿기 시작하면 밀고 나갔단다. 사람들은 위인들이 남다른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인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을 만든 것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성경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만났더니 트루먼은 자기 동네에서 그렇게 부족하고 볼품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높이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돼서도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나는 성경책을 읽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셨다. 이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 입고 벗고 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의식주를 걱정하는 사람은 이건 좀 낮은 수준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고 나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잠잘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아멘. 우리 주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거야. 아멘. 예, 성경책 딱 잡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나는 힘도 없고 약하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이 지역사회에 큰 사람으로 올려놓고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나라의 큰 지도자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사학가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서 어떤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실지는 몰라요. 단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반드시 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예. 필리포스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면 모든 것이 가하다. 내 앞에는 노라고 아니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즐겁고 기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100%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구원과 심판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 가정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당신도 죽지 않고 주님 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살다 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또 다른 삶이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이 천국에 있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 집은 이 세상에서 삶도 공공할 것입니다. 마귀사탄 악마가 늘 떠나지 않고 괴롭힐 것입니다.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귀신으로부터 악령이 들어와서 이 가정을 난도질할 것입니다. 그 난도질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서 있어야 됩니다. 심판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5절의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제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선포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심판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집은 삽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영접하시면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면 살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삶이 계속되면 이 가정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라고 한 대로 선포를 하게 되면 예수를 영접한 가정은 산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원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은 뭐를 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느 교인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유쾌한 제목으로 설교하지 않고 죽음과 심판에 대한 설교만 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이유는 죽음 후에 오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행동과 말과 생각까지 다 드러내놓고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팔전 목사님은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젊은이들이여 어떤 감상도 죽음을 준비하라는 경고를 막지 못하게 하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판에 대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불구덩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 또 지옥으로 내려가는 심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전할 수 있도록 바로 말씀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제자들이 각 마을로 나갔습니다. 2명씩 짝해서 나가가지고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병든 자들을, 낭망된 자들을,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복음을 전하면서 병도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갈릴리 지역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은 축복을 받게 돼요. 그 가정을 괴롭혔던 그 마귀 악마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낫게 됩니다. 문둥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귀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왜 그러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느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능력과 권세를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세를 행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국에 유명한 그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는데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환상을 쫓는 여인 또는 환상의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편 정도 돼요. 단편보다는 조금 길고 장편 소설보다는 조금 짧고 그래서 중편 정도 되는데 이 환상을 쫓는 여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시인을 마음속으로 사모한 여자가 그 시인을 닮은 아들을 낳아서 자기 남편에게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그 시인을 만나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상상하면서 마치 그 사람의 아기를 임신한 것처럼 그 사람을 닮은 아기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기를 임신한 여인이 너무나 사모해서 그를 닮은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도 닮아야 되고 표정도 닮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셨다면 아마도 이러한 말투로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다. 병든 자에게 이렇게 다가가셨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흉내내려고 했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날도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못생겼다, 볼품이 없다, 눈이 안 보여서 고생을 한다.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었던 트루먼을 우리 주님께서 대통령으로 높여 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나도 하려고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한 바로 그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했더니 바로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바로 병들이 다 고쳐졌다. 귀신이 나갔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지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나가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능력과 권세와 은혜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는 곳에 가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역사가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절하면서 구원과 심판의 말씀도 동시에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생전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말씀 주신 그대로 제자들이 따라갔던 대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따라가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히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움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